성경으로 풀어보는 일터 신학, 암흑과 혼돈의 사사시대, 하나님이 왕이시다. 사사기.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정착하는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특징을 보여주는 이런 이중적 정체가 자연스럽게 사사기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1장 18절부터 36절 사이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기록이 9번이나 반복됩니다. 나름대로 핑계는 있었습니다. 정복전쟁을 잘 수행했던 유다지파의 경우에도 골짜기 주민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부릴 수는 있었다는 기록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과거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 잘못된 언약을 맺었던 전철을 밟은 일종의 편법이죠. 예외를 적용한 셈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단 지파는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 산지로 거처를 옮기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힘이 셀 때는 단지파 사람들은 아예 골짜기로 내려올 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요셉 지파 사람들의 힘이 강해졌을 때 아모리 족속에게 노역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하나,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더구나 헤렘 전쟁으로 모든 것을 진멸하는 전쟁을 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포기했을 듯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확신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을 더 좋게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사시대에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후 다음 세대 사람들은 결국 다른 세대가 되고 마는 안타까운 신앙교육의 단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은 고단한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방랑 세대요, 전쟁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율법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후손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일은 그냥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었고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 모압 평지에서 유언과 같이 부탁했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수아 시대의 젊은이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은 듯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상황을 사사기 기자는 사사기 2장 10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여호수아 세대 후에 다른 세대란 이 다음 세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정말 말 그대로 다른 세대, 달라진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교육의 명맥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길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숭배하며 어떻게 악한 길로 갔는가 사사기를 총평하듯이 기록을 합니다.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주셨어도 사사들이 죽은 후에는 다시 불순종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반복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결국 다음 세대로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도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한 이유와 같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이나 후배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어떤 핑계가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사시대의 아픈 역사를 보면서 인생과 일터의 삶에서 말씀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혼돈과 암흑의 사사시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평화기, 우상숭배로 인한 타락, 이방인의 압제, 회개, 사사를 통한 구원, 다시 평화기의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 7번 정도의 이 또 사이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사이클입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시대의 이 또 신앙 사이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의 압제를 8년 동안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러자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신앙 사이클이었습니다. 이후에 또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제 두 번째 사사 에훗의 이야기를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혼돈하고 암울한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점은 바로 사사들 자신이라는 점이 아이러니입니다. 사사들의 인성이나 역량이 매우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도자로 별로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당시 장애인처럼 여겨지던 왼손잡이 사사가 있었습니다. 에훗이죠. 당시에 여성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줄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지요. 드보라라는 여성 사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드보라와 함께 참전한 바락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여인이었던 야엘이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겁쟁이도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넓은 곳에서 해야 할 밀타작을 먼지 안 나는 곳에서 하는 이 포도주 틀에서 하던 소심하고 의심 많은 사사였습니다. 서자 출신으로 형제 70명을 요담 빼고 다 죽인 살인마 아비멜렉도 스스로 사사인 채 했습니다. 물론 가짜 사사였습니다. 입이 가벼워 딸을 번제물로 바친 허풍쟁이 사사 입다도 있었습니다. 삼손은 국제적 남문꾼이었습니다. 7년 동안 사사로 있으며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모두 국제결혼시킨 국제결혼 마니아 사사 입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구하게 하신 사사들이었습니다. 사사들의 이런 부족하고 희한한 면면은 뭘 보여줍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분은 누구라는 말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의미입니다.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한꺼번에 아비멜렉에게 죽임당할 때 이 간신히 피한 막내 아들 요담이 세겜 족속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을 보고 그리심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가지 비유를 말했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 감람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감람나무가 거절하죠. 그러자 이제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 달라고 했지만 또 거절합니다. 포도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 달라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이 나무들은 자기들 나름의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감람나무는 그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나 포도나무의 열매도 가나안 땅의 중요한 산물이었습니다. 새 나무들은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 나무들 사이에서 폼잡고 거들먹거리는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무들이 어쩔 수 없어서 나무들은 이 쓸모라고는 전혀 없는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 달라고 했습니다. 가시나무는 실용성도 없고 건조한 지역에서 불이 자주 나는 관목이기도 했는데 이 가시나무가 나무들의 제안을 받아서 덜컥 왕이 되었습니다. 요담은 이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요담의 비유는 기드온의 말대로 여호와께서만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헛된 왕을 세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요담의 비유로 직업인의 전문성과 지위 그리고 이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X축은 지위가 있고 없고를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Y축은 이 전문성이 있고 없고를 표현합니다. 네 유형이 나오죠. 신입사원으로 입사한다면 둘 다 없다고 볼 수 있으니 지위를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전문성을 얻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겠죠. 또 전문적인 능력은 부족한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터에 있습니다. 메사의 권위만 강조하는 무능한 윗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전문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프리랜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일터에서는 능력 있는 아랫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무능한 윗사람과 능력 있는 아랫사람이 갈등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죠. 꼭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적절한 지위를 얻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자신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전문성과 지위 중 나는 무엇을 추구해야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자기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바람직한 능력을 추구하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는 사사들의 행적이 아니고 사사시대의 부패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잘 보여주는 이 3대 악덕쇼는 사사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였는지
알려줍니다. 한 어머니가 집안의 돈을 도둑질했다가 자수한 아들을 기념해서 이 신상을 집에 만들어 세우고, 아들은 애복과 가정우상을 만들고 이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레위인 출신 청년을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그런데 그 신상과 제사장을 단지파가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바람난 첩을 처가에서 데려오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욕을 당해 죽자 이 첩의 시신을 토막내어 전국에 보냈습니다. 백성들은 끔찍하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남자 600명만 남기고 다 몰살시킵니다. 그러자 후회하면서 야베스 길라 주민을 학살하고 처녀들을 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결혼시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모든 일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벌입니다. 이런 끔찍한 악덕이 사사시대를 잘 보여줍니다. 사사시대가 암울하고 혼돈스러운 결정적인 원인을 사사기 기자는 말해줍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이 기록을 마지막으로 사사기가 문을 닫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부록을 당연하게 기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왕에 대한 이야기의 실마리도 기대하게 됩니다. 룻기가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